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승리의 노래. 네,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김 목사님이 있어요. 학부 때부터 굉장히 친한 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은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큰 맘 먹고 정말 작정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금식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시작을 했는데 뭐 하루 이틀은 견딜만 하더랍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이틀째가 제일 힘듭니다. 금식 기도 이틀째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3일째가 됐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이 온몸이 막 쑤시고 그리고 막 이제 막 토할 것 같기도 하고 식은땀도 나고 막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원을 탈출해서 기도원 밑에 있는 짜장면 집을 가서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켜서 아주 배불리 열심히 먹고는 정말 마음에 가책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너무 정말 죄송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다고 합니다.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나님 앞에 3일도 못하는 이런 인간이 뭐 신학을 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어딘가에서 찬양의 한 곡이 들려오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뭐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서나 여기가 천국 일세.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여러분 생각이 나는데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이렇게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3일도 하지 못하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그런데도 이 못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 때 여러분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들이 다 한 곡쯤 있으시죠? 예, 이 내 영혼이 은총입어와 같은 이런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 찬양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 찬양 부르면 진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감사해서 올려드렸던 찬양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오늘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구원받은 백성의 찬양의 그런 내용과 여러분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고백과 삶이 여러분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찬양을 부르는 자가 누구이며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네, 지금 찬양을 부르는 자들은요, 바로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겠죠. 구원받은 백성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리바다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천상에서 하늘에서 밑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리바다인 것을 보아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내용이 뭐라고, 찬양의 노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찬양의 노래가 노래 내용하고 그 근거가 되는 것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네, 지금 이 노래가, 구원받은 백성의 노래가 무슨 노래와 같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의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슨 노래냐면 모세의 노래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의 모세의 노래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승리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예,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소고 치고 막 꽹가리 치고 나와가지고 막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막 신나게 그렇게 모세의 노래를 올려드렸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고백했어요. 때때로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여러분 건너갈 때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으로도 가기도 두렵고 뒤로도 물러가기도 그렇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는 일렁이는 검은 파란 파도가 막 일렁이는 것 같이 여러분 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그런 곳을 여러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정말 갈라진 그 바다를, 여러분 마른 바닷길을 어떤 여러분 마음으로 건널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 건널 수 있어요. 이 바닷물이 갈라져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 이 전쟁에서 나를 분명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그 마른 길을 건너갈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요즘 시대에도 여러분 그렇죠. 내가 정말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바로 그 뒤에 그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여러분 알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요. 예, 넘어간다고요. 깜깜한 터널과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더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손을 붙잡고 건너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고백하셔야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던 모세의 노래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고백하는 찬양은요, 어린 양의 노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죠? 이 찬양의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고백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 나라의 왕이 있는데 대권을 가진 여러 왕들이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왕을 세우고 여왕을 세우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을 세우는데 이런 최고 통치자가 여러분들 대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맘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 사람의 눈치를 봐요. 여러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 대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정권을 가졌다고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정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을 가지신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는 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왕이 제대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통치를 하면 좋지만 여러분 그런 왕들이 여러분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통치를 하던가요?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쪽으로 통치를 하는 그런 왕들도 있고 그런 대통령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정말 대권을 가지고 그와 같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통치를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잘 보아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시고 이 나라를 여러분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은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실까요? 어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모든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런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고백하고 구원받았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정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시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분명히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그렇게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여러분 첫 번째로는 교만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어떤 삶을 버려야 된다고요? 교만한 삶. 네, 교만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주 교만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도다. 그 지붕을 거닐면서 뭐 이렇게 했겠죠. 뒷짐을 걸으면서 이 모든 세계를 내가 제패했도다. 이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교만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소리가 들려왔느냐? 네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을 알 때까지 너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7년 동안 짐승처럼 머리가 길어지고 손이 막 사자발톱처럼 튀어나오는데도 짐승들과 같이 숲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7년을 보냈어요. 언제까지요?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나 이 나라를 주실 수 있는 이가 누구신지 알 때까지, 하나님이심을 알 때까지 네가 7년의 때를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모든 나라에게 어떤 사람에게 전적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7년을 그와 같이 짐승처럼 여러분 보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 느부갓네살 왕은 버려졌었어요. 여러분 그 반대로 느부갓네살하고 전혀 반대에 정말 겸손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누구예요? 다윗 왕이 있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윗 왕이 그랬어요. 다윗 왕이 정말 시편의 모든 찬양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시편 63편 요즘에 여러분들 암송하고 계시죠? 내가 그와 같은 황량한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창조하시고 또한 나의 삶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암송하라고 말씀했던 말씀 아시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 제가 암송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 저도 요즘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나 정말 힘들 때 모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모든 부와 기가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다고요?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의 주권자가 되사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크게 하시고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갖게 하시는 이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정말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준비했어요. 그렇게 모두 다 준비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다. 이런 고백도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은요, 다윗과 같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여러분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 장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과장, 부장, 정병일 일사님 잘 들으세요. 서장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우리 박원진 일사님 사장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 올라졌을 때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대권을 잡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세웠다. 여러분,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공부할 때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내가 좀 잘났지,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했지, 이렇게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시고 내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정권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살아야 될 두 번째 삶의 태도는요,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 해봅시다.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네,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던 욥이요, 모든 것을 여러분 빼앗겼을 때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항변을 했느냐? 내가 언제 남의 것을 탐심했습니까? 내가 언제 처녀를 훔쳐봤습니까? 내가 언제 긍휼한 자를 그렇게 모른 척했습니까? 정말 내가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심정을 여러분 토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까지 말했을까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고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고난을 여러분 당하게 되면은 사실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던가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면 왜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때가 바로 좌절이 찾아올 때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욥이 이렇게 좌절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항해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욥기 38장 1절부터 해가지고 쭉 후반전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내가,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렇게 우주를 창조했고 내가 하마를 만들었고 내가 악어를 만들었다.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네가 하마를 내가 왜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악어를 낚싯바늘로 니네들이 그렇게 낚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있기도 전에 내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네가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예? 여러분 하마를 보라, 악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마를 만든 이유를 아세요? 악어를 여러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까? 알아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때로는 만든 것 중에서 목이라는 거는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다 여러분 모릅니다.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쵸?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근데 많은 잘난 사람들은 나는 다 막 독재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몰라요. 하마가 여러분 그런데 힘이 세고 악어가 그렇게 무섭고 힘이 센데 왜 여러분 하마하고 악어가 그렇게 힘이 센 줄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이 악어나 하마에게 힘을 세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요지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창조했을 때에도 내가 창조한 걸 네가 모르고 너가 하마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도 모르고 하마가 이렇게 힘이 센 이유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모르는 것 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네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저도 이번에 이거 설교하면서 여러분 저도 깨닫게 된 건데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욥도 그랬어요. 이게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하마하고 악어가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이 내게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게 닥쳐오는 이 고난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정말 괴로울 때가 답답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여기서 깨진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이 고난 가운데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구나. 저도 그랬어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작년에는 몸이 아프고 올해는 정신적으로 아프고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이 이렇게 쏟아지는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만은 여러분 꼭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 통치를 전적으로 여러분 믿을 때에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을 다 측량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성도를 안 주시는지, 이렇게 근데 또 좋은 성도들을 주셨는데 이 5년 동안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게 해주셨는지, 또 몸은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뜻을 다 측량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궁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뜻 가운데 이루실 것들, 그 무한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어떤 정말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대요. 너무 지금 굉장히 대형교회를 하는 분이신데 너무 그 고통이 커서 들어보니까 저의 한 진짜 저는 세 발에 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저 큰 사람 되고 싶지도 않아요. 큰 그릇 되고 싶지도 않아요. 부자 되고 싶지도 않아요.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십니까? 정말 너무 괴로워서 저는 그냥 이제는 이 연단이 이제 좀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여러분 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던 목사님이 여러분 욥기에서도 욥의 그런 어떤 고백처럼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바뀌었죠. 욥이 어떤 신앙으로 여러분 바뀌던가요? 42장 여러분 욥기 42장에 여러분 보면 욥의 신앙이 여러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적절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때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42장 5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4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단계 성숙한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정말 귀로는 많이 들어서 말씀을 알고 있는데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욥이 이와 같은 고난과 연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귀로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연단을 받고, 그래서 욥의 신앙이 한 단계 여러분 정말 성숙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런 찬양을 여러분들이 올려드려야 되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갈고 닦여져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렇게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여러분 그와 같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권자이신 하나님이 정권자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자 따라해 보세요. 정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이해 못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여러분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여러분들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모세의 노래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기쁘게 여러분들이 구원의 승리의 노래를 여러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하지 말고 정말 다윗 왕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뭘 하시고 계시다? 통치하시는 정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서 통치하시는 정권자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올려드리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좌절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